얼굴이 다 익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이제 세 번째 만남이죠. 세 번째 만남이라 가지고 잘 익지가 않은데 혹시 제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길 가다가 계단에 올라다가 여러분 잘 몰라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1학년 처음 수업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교무실 누가 찾아왔어. 그래 뭐 선생님 뭐 저저 하니까 그거는 뭐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이런 거야. 선생님이 나 담임인데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그지? 여러분 같으면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길 가는데 내가 여러분들 모르는 척 몰라봐도 내가 다 인사할 수는 없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좀 아직 낯설고 이래도 이해를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업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또 성경의 형성과 구조, 성경의 번역과 독자청, 성경의 형성사, 번역사의 에피소드. 오늘 이 내용은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000년의 역사를 그냥 오늘 2시간 만에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쭉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오늘 막 그냥 초스피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제 강의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두껍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인데 페이지 수가 꽤 돼요.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200하고 78, 7, 80? 거의 300페이지 돼요. 책은 한 3, 400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서산에 해미에 가면 시골교회 갔는데 여기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등이 이렇게 이 근육이 이 신경이 땡기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워드를 치면 이 등짝이 땡겨가지고 이게 한 몇 년을 이렇게 아팠어요. 근데 안 하니까 하나도 안 하고 공부에 그 한번 깊이 빠지면요 여러분 죽을 만큼 공부해봐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죽을 만큼 공부하자. 게임 좋아하는 친구는 밤을 새도록 하자. 그죠? 춤 좋아하는 친구는 밤을 새도록 춤을 추고. 그죠? 내가 남이 시키면 못 하잖아. 그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내가 이 등줄이 땡기고. 제가 서울에 그 신광교에 있을 때 엠버슨 호텔 그 장충당 체육관 신광교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할 때까지 2시간 30분 교회 사무실에서 책을 읽고
성경을 정리를 했어요. 그 새벽에 1시에 자도 새벽기도 마치면 하고, 뭐 10시에 자도 하고, 쉬지도 않고 계속 했어요. 한 1년 이상 계속 하니까 내 몸이 망가지는 거야. 죽을 것 같더라고. 죽을 것 같아. 아파가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파가지고. 이래가 죽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정리하고 공부를 해봤어요. 죽도록 해봤어요. 죽도록.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래 공부하다가 죽겠다. 내가 박사 논문 쓸 때도 시골에 교인이 없는 교회를 갔어요. 교인이 없어. 가니까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텃밭도 있고 한 500평 되는데 다 있는데 교인이 없어. 없으니까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썼어요. 2년 동안 썼어요. 2년 동안. 장로신학대학교가 그 강남에 있는데 서산에서 터미널에서 그 동서울에 가면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빌려가지고 책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주승균 교수님인데 지금 인천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죠. 김은영 목사님은 장로신학대회 지금 총장으로 있고, 김경진 교수님은 지금 서울 소망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제가 죽도록 공부했어요. 죽도록. 이래 죽겠다 싶어서. 그때가 30대인데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이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 공부.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인생 살다 가야 안 되겠나, 그지? 내가 좋아하는 걸 갖고 죽도록 한번 하다가 가겠다 생각하고 가면, 내가 이거 40살 때 책을, 이 석사 논문 선거를 책으로 이렇게 출판했지. 박사 논문도 이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출판을 못 하고 있는데, 꼭 기회 되면 이것도 책을 출판하든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오늘 수업을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여러분의 양식이 될 게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기도원협회에서 성경책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왜? 아주 깜찍하네.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제 시간에는 이걸 뭐 보든 안 보든 여러분 갖고 와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면 그래도 학생이 뭐 책이 있어야 될 거야. 그지? 이게 또, 이거 누군가의 헌금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 하늘에서 쭉 떨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머니에 있는 땀 흘려 수고한 돈을 내서 여러분에게 책을 준 거니까, 이런 책을 왜 이렇게 나오기까지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과 수고가 있습니다. 루트가 성경을 발간할 당시에 틴들이라는 사람이 영어판 성경을 발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 이클리퍼에 의해 가지고 이 성경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성경을 소지하는 것도 이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죽고 50년이 지난 후에 그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 뼈가루가 강에 던져지는 처벌을 받았어요. 죽은 사람의 묘지를 파헤쳐서 그 사람의 시신을 꺼내서 불에 태워서 강에 던졌어요. 얼마나 무서워. 그죠?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 저 산에 있는 사람을 가서 팠어. 뼈를 가루를 했어. 버리. 여러분, 그 공포심을 어떻게 했어요? 본보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힘이 있었어. 틴텔이라는 사람도 이제 영국에서 못하니까 저 해외로 피신가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감금되고 체포되어 가지고 1536년에 목이 졸리고 하형을 당합니다. 목이 졸리고. 목이 졸린 사람은 죽잖아요. 죽은데 그 사람을 또 불에다가 태웠어. 시체를. 그걸 누가 그랬냐면요. 헨리 8세야. 지난번에 제 강의에서 헨리 8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네? 영국의 뭐예요? 성공회. 원래 영국이 그 당시에 가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가톨릭에서는 뭘 금지하냐면 이혼을 금지해요. 본체하고 이혼하는 것을 금지해. 본체하고 이혼하는 것을 금지해요. 하나님이 한번 맺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야. 결혼하면 죽으나 살아 같이 살아야 돼. 죽기 전까지는 살아야 돼. 그런데 헨리 8세가 자기보다 더 마누라보다 좋은 여자를 만난 거야.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가톨릭 법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요.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왕이 있었냐면 장인어른 왕이 자리를 버리고 저 평민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왕이 자리를 포기한 사람이 있어. 얼마나 사랑하면 왕이 자리를 포기하고 그 여자를 선택했겠어, 그지? 눈에 콩깍지가 심으면 그래 되는 거야. 왕이 자리를 버리고 평민 여자가 결혼한 유명한 사건이 있어. 근데 헨리 8세는 가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이 가톨릭에서 못 버리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럼 좋다.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요즘 가톨릭에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나도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 성공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뭐야? 수장이 된다 해서 수장령을 내렸죠. 그리고 가톨릭과는 뭐예요? 결별을 했어. 너 통제 안 받겠다. 우리는 독립하겠다. 지금 중국이 신부가 있어요. 전 세계의 신부들은 누가 관리하냐면 바티칸의 교황이 관리를 해요.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신부 이것도 바티칸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 신부들이 추기경이 되고 다 인사권이 거기 있어. 전 세계는 다 있어. 근데 없는 나라가 몇 개 있어. 중국이 없어.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공산당에서 여기 통제를 해. 우리나라는 교황이 몇 번 왔다 갔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중국은 한 번도 안 갔어. 중국 정부에서는 교황이 한 번 오기를 바랬어. 안 가.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내가 가냐. 안 가. 헨리 8세가 이 가톨릭과 결별을 하고 성공회를 만들고 수장령을 하고 자기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딴 여자하고 결혼했어. 이 사람이 딘텔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단으로 정죄하고 목을 잘라 죽이고 하역을 시켰어요. 그때 딘텔이 죽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저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헨리 8세가요 왕비를 몇 번이나 갈아치우냐면요 6번이나 갈아치워. 이 심심하면 자기 마누라를 갈아치워 6번이나 갈아치웠어. 독특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 그런 가정 속에서 이런 역사적인 그런 많은 진짜 목숨 바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오게 돼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좀 우리에게 좀 뭐라나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죠? 야, 이 책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땀에 의해서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런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이지 않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제가 있습니다. 유대교회. 그 다음에 유대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있어요. 중세교회. 근대교회. 그 다음에 이제 현대교회. 교회 시작이 우리가 유대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회는요 히브리서입니다.
아까 올라올 때 어떤 분이 어떤 학생이 저한테 얘기해요. 교수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냅니까? 그랬어. 뭐 시험 문제 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한 거 한다고 했어.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게 시험 문제가 되거든. 시험 점수 잘 받고 싶으면 결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옛날에 제가 서울의 학생 목사님 송광규 목사님이 수업을 했는데 그분은 출석을 안 불러. 학생이 300명이 들어. 300명이 출석 다 부르고 나면 한 30분 지나갈 텐데 그 언제 수업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출석 안 불러. 그 대신에 시험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한 것만 문제를 내. 그러니까 들은 사람만 풀 수 있고 못 들은 사람은 못 푸는 거야. 여기는 성경을 연속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내가 렉티오 끔투니아라고 연속 읽기 렉티오 끔투니아 이런 단어를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요 무슨 성경을 쓰냐면 헬라 성경. 이거를 우리가 70인이라 이거는 선택해서 읽기. 중세교회는 라틴어 성경. 이거를 불가타. 이거는 중세교회도 선택해서 읽기. 근대교회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함정역이라고 그래요. 현대인은 작은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한글 씁니다. 근대 교회에서는 아니죠. 연속적이 있죠. 제가 칠판에 글을 쓰는 거는 그나마라도 글 쓸 정도면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아요. 여기는 이제 다시 선택해서 이게 언제 시작하냐면 주전 한 500년 BC 500년. 그럼 지금까지 계산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2500년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2500년 이야기. 오늘 이 칠판에 있는 이 이야기가 2500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딱 하나, 둘, 셋, 넷, 5개로 쫙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박사 논문을 쓴 거지만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며칠 동안 공부하고 왔어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내가 공부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2시간 됐지만 나는
10시간 공부하고 10시간 공부하고. 예. 내가 여러분한테 잘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니야. 저 교수님 열심히 가르친다. 먼 곳에서 와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수업 시간만큼 이상 와야 돼. 내가 집에서 1시 정도 출발했어. 여기 오니까 오다가 또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내가 약도 타가지고 2시간 한 20 몇 분 걸려. 바로 총알 거치 달려와서. 그러면 또 집에 가면 몇 시 되는 줄 알아요? 9시 돼요. 한 8시간. 마치고 바로 집에 가면 8시간 돼. 여러분들이 내가 왜 그렇게 오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익히고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여러분 내 막내보다 내 애가 쓰인데 막내보다 어려운 너희들이 여러분 자녀 같은 마음에서 내가 평생을 배워온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유대교회는 히브리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요, 이게 두루마리, 두루마리, 소가죽이나 양가죽으로 두루마리 시켰죠. 책을 두루마리. 종이가 쓰여지기 전에는 우리가 대나무에도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짐승의 뼈에도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진흙에도 글을 쓰고, 진흙을 탁탁 다져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면 말리면은 아주 오래 보관되죠, 그죠? 수메르 문명 같으면 진흙에다가 글도 쓰고, 벽에도 쓰고, 동굴 벽에도 막 그림을 그려놓고, 그죠? 이 가죽, 양가죽, 소가죽을 쫙 해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쫙 써요. 여러분 그 비싼 양가죽, 소가죽에다가 글을 쓰면 얼마나 귀한 걸 쓰겠어요? 아무거나 뭐 그거다 쓰겠어요? 아니야.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분들은 이 글을 쓰는 것이 뭐냐? 그들의 신앙심이고 종교생활이야. 이분들이요, 여기다가 이제 먹으러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깃털이나 새 깃털 같은 걸로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먹을 먹쳐가지고. 그러면 쓰기 전에 어떻게 하냐? 목욕을 제기해. 그 다음에 목욕을. 하나의 말씀을 쓰는데, 하나의 목욕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또 가서 목욕을 해. 또 가서 써.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 글을 쫙 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글자가 정확한지 틀린지를 옆에다가 이 글자 수 표시를 해. 그래서 이 숫자를 세봐. 이게 몇 자에 맞는지 표시를 해. 그럼 만약 쓰다가 뭐 잘못됐잖아. 그러면 이거 다시 다 이거는 버리고 새로 써.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기관이라고 있어요. 이제 필경사라고 그래요. 필경사.
경자가 농사 짓는 경자할 때 경자예요. 글로서 농사를 짓는 마음.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니까 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중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쭉 읽다가 이까지 읽으면 다음은 이어서 읽는 거야. 그지? 이어서 이게 두 말아가지고 요까지 읽고 그러면 이제 오늘 듣고 다음에 모였을 때 요거부터 또 읽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근데 주 1세기부터 놀라운 발명을 하나 했어요. 어떤 발명을 했느냐면 이렇게 만드는 코덱스라는 이렇게 낱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낱장을 만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묶었어. 그럼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책이 나온 거야. 이거를 일명 뭐냐 코덱스라고 해요. 코덱스. 당시에 헬라어 성경이나 이 모든 게 뭐냐 코덱스에서 코덱스로 만들었어. 코덱스. 그럼 이게 좋은 점이 뭐겠어요? 몇 페이지 하면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응? 이러면 몇 페이지다 이러면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두루마리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뭐 이거 펴고 할 것 없이 그 두루마리가 몇 개 있으면 그걸 펴가지고 쭉쭉쭉 하나씩 보는데 이거는 몇 페이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업하다가 제가 오늘 몇 페이지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몇 페이지 찾아볼 수 있잖아. 그게 가능한 거야. 이게 초대교회 헬라어 성경 70인용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때부터 시작했어. 근데 이거를 누가 초대교회가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거의 성경은 코덱스로 썼어. 그럼 유대인 교회하고 초대교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기독교회라고 합시다. 그럼 유대인 교회하고 기독교회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서로가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 초대 교회가 세력이 어떻게 되냐면 커지게 되었어.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어. 이 안에 있어도 이 사람이 유대교인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색깔이 별 차이가 없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쟤들하고 우리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응? 이상하다. 좀 달라. 뭔가 좀 달라.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다른 애를 색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해보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자극을 주는 거야. 탁 자극을 줘. 그럼 그 사람들이 탁 하고 티 나오겠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하고 다른 뭔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을 가려내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저주하는 저주문을 읽는 거야. 근데 입을 안 띄어.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낸다. 그러면 여기 성경책을 놓고 지나가면서 밟아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을 안 밟겠지, 그지? 그지? 밟으면 큰일 나. 십자가 밟으면 안 되지. 이걸 어떻게 밟겠어? 피해갈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주저하든지. 그럼 탁 끌어내는 거야.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우리 공동체에 다시 나오지. 추방하는 거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와 다른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눠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는 뭘 쓰느냐 하면 히브리 성경만 쓰는 거야.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만 된 것만 해.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뭘 할 줄 알아? 헬라어 성경을 알아. 헬라어를 알아. 그런데 이 성경도 같이 처음에는 봤는데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교회에 싫어하니까 쫓아내면서 이 사람이 쓰는 말도 못 쓰게 해.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 행동도 미운 거야.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먹는 것도 좋아해. 그 사람이 입는 옷도 나도 입어. 그래서 신혼부부들, 커플들 보면 옷도 똑같이 생겼잖아, 그렇지? 신혼여행 가보면, 관광 가보면 똑같이 옷 입는 사람이 있어. 왜? 좋으니까 같은 옷을 입어요. 말도 닮아가. 제가 좋아하는 거 같이 닮아가. 좋아해. 근데 그 애가 싫으면 그 애가 입는 옷도 안 입고 그 애가 쓰는 것도 안 쓰고 미워하겠지. 그러니까 유대교회가 기독교회가 나눠지면서 우리는 죽어도 이걸 쓰겠다. 너희들은 이 말 쓰느냐? 우리는 그 말 쓰지도 않겠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담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이불로 담벽을 만드는 거야. 너희들 절대로 넘으면 안 돼.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요 남자 여자 같이 앉았어요. 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 우리 때는 책상이 하나였어. 그럼 중간에 줄을 쫙 꺼. 칼로 꺾기도 하고 연필로 꺼가지고 넘으면 탁탁 치다 못 넘어오게. 여러분들 이해 안 할 거야.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는. 지금 따로 돼 있으니까 가지. 이렇게 나눴어. 이 시대는 유대교인들이 히브리어를 써서 히브리어인데 이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회는 예수도 안 믿지만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 헬라어조차도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나누시. 그래서 이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 24권, 우리는 기독교에는 구약 성경이 39권. 근데 이 숫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유대교에서 구약이 24권, 여기는 기독교는 왜 39권이냐면 역대기라는 책이 있으면 여기 헬라어에는 역대기 상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권이 두 권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4권이 39권 될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 초대교의 차이가 뭐냐? 이 사람들은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회는 구약밖에 없어. 기독교회는 신약이 있어. 왜? 신약에는 뭐에 관한 얘기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유대교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는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개혁 세력이 있어. 기득권 세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겠어요? 절대로 안 내놔요. 절대로 안 내놔요. 근데 개혁 세력들은 어때요? 어쨌든 판을 바꿔서 저놈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뺏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이 좀 가면 반란 세력이 된 거야. 반란 세력. 어느 세상이나 똑같아요. 어느 조직이나 기득권 세력이 있으면 여러분 저 북한의 체제가 우리가 볼 때는 상식도 안 맞고 이해도 안 되는데 왜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저렇게 이어옵니까? 왠지 아세요? 기득권 세력들이 모든 것을 딱 쥐고 있게 됩니다. 김정은이가 지 말 잘 듣는 장성들에게는요, 외제차도 줍니다. 시계도 줍니다. 고급 술도 주고 다 줘요. 근데 저 평양에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관계없어. 그리고 그 기득권 세력은 그 김정은이 한테 붙잡고 있어야 내가 뭐라도 얻어먹으니까 그놈이 잘못됐다 생각 안 해. 내가 갖고 있는 이거를 놓게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 오셔가지고 이 유대교의 제사장들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엎었어. 판을 엎었어. 그게 옳은 거야. 그 민중들은 어떻게 했어? 와, 속으로는 캐제를 부르겠지. 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밖으로는 말 못해도. 근데 이 기득권 세력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하면 우리가 사니까 절대로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버린 거야. 어떻게? 로마를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죽이지 않고 이 죄인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저 사람을 끌어넣어서 죽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놈 손 안 대. 저 미워하는 애를 팍 불러가 밥 사주면서 야, 저놈 가서 있잖아. 네가 가서 저놈을 좀 그렇지 해봐. 네 저놈 믿지? 나도 믿다. 네가 가서 네가 저놈을 한번 알아서 네가 정리해라. 그 예수를 제거하는데 이 유대교회가 어떻게 당시에 로마를 끌어들여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로마 황제야. 로마 황제인데 예수가 왕이라니까 로마의 반역자니까 반역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힘을 처해서 죽이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근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만인을 구원하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에요. 내가 죽음으로써 남을 살리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키우면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가르쳐 줬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참 우리말로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불쌍한 사람은 없냐면 부모 없는 애가 제일 힘들어요. 부모 없는 애. 그거는 자기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 애가 힘들겠어.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박수를 치지?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참 감사한 게 있어. 뭐냐? 너무 감사한 거야. 왜? 뭐가 감사해?
너무 고생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왜 못 나왔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때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친구들은 대학 나온 친구는 부모 잘 만나서 대학 나온 친구들은 고생도 안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고생했겠어. 그 허리를 수술하고 어디 가도 앉아있지를 못해요. 서 있어야 돼요. 서가지고 있어야 돼. 서가지고. 80 넘은 어르신이 서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나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아픈 데가 없어. 왜? 우리 부모님이 희생한 그 덕에 내가 편하게 살아. 응?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이야.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야.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책을 사주면서 야, 네 앞으로 이거 내 적어놨으니까 네가 나중에 성공하면 나한테 이거 갚아라. 그런 부모 없어. 청구서 내미는 부모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유대교회에서는 너무 싫은 거야. 그 자체도 싫은 거야.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제 유대교하고 초대교회가 결별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세교회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가톨릭을 가리켜. 근데 여기 하나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가톨릭하고 나눠진 게 뭐예요? 정교회죠, 정교회.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정교회하고 가톨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정교회는 동쪽이야. 동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탄불, 터키 이쪽이고, 서쪽 교회는 뭐냐면 로마야, 로마. 그 로마하고 저 콘스탄티노플, 그지? 그거하고 거리가 멀었어. 근데 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거기다가 그 이스탄불에다가 그 아야소피아 사원을 그렇게 지었을까? 성당을 지었을까? 로마는 원래 거기에 이교신들, 로마 신들이 너무 그 오염되어 있다 생각해가지고 아주 신개발지로 그쪽으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하려고 거기 갔어. 근데 동로마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죠?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그게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되고 오늘날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돼요. 이 정교회는 어느 성경을 쓰고 있냐면요, 초대교회 이어서 헬라어 성경을 써.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이 나눠가면서 중세를 이제 지배해 나가는데 이 가톨릭은 라틴어 성경을 써요. 여러분 라틴어가 어느 나라 말인 줄 알아요? 라틴어가? 응? 응? 로마요. 라틴어를 써. 공식 언어가 라틴어야. 왔노라 사온노라 이겼노라 그 말도 라틴어야. 응? 그 라틴어 우리가 지금 서울대학교의 마크에도 보면 라틴어가 쓰여 있어요. 라틴어가 쓰여. 그럼 라틴어가 로마의 언어로서 그래가지고 로마는 라틴어가 지배를 했죠. 그리고 이쪽 동네 저쪽으로는 이 헬라어 세상이었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누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헬라가 지배했어요. 알렉산더 대왕. 저 인도까지. 그러면서 이제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까지 참고해가지고 제롬이 라틴어 성경. 근데 이 라틴어 성경이 가톨릭의 성경이 돼요. 근데 라틴어가 로마에 한 500년 지난 후에는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불교의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런 말을 쓰잖아, 그죠? 뭐 불교 다니는 사람들 이제 그 말을 하잖아. 똑똑똑거리면서. 이게 뭔 말이냐? 근데 사람들은 나무아비 간센 보살 잘 모르겠어. 나무아비 간센 보살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썼잖아. 우리 그렇게 들었고 불교의 목탁 들을 때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거든. 그러면 라틴어도 마찬가지야. 중세 그 유럽을 지배한 그 가톨릭이 라틴어를 쓰는 거야. 신부가 설교를 할 때 라틴어를 쓰는 거야. 그럼 누가 알아듣겠어? 그 앉아있는 사람 누가 알아듣겠어? 뭐하나 그냥 보고 있는 거지. 나무아비 간센탑을 하면 그 처음 간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하지만 그 뜻은 모르는 거야. 한국말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불같았어. 근데 이게 뭐냐면 알든 모르든 이게 완전히 신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는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거야, 보는 거. 보고 있어. 그냥 보는 거야. 신부가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보는 거야. 지금 뭐 하나 보는 거야. 보는 예배야. 여기는 참여하는 예배고, 여기는 참여하는 예배라면 여기는 그냥 보는 예배. 시간이 2분 초과됐네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그럼 쉬었다 할까요? 한 10분 쉬었다. 예, 질문하고 있으면 하세요. 예. 30. 예? 구역이 30. 그러니까. 신약이 27.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구약이 24권이야. 왜 4권이냐? 24권이고 왜 우리가 보는 거는 31권이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역대기는 여기는 한 권이야. 근데 우리가 보는 역대기는 상 하나가 두 개를 쪼갰어. 그래서 지금 나는 사무엘서 여기는 사무엘 상하 나누었어. 역대 열왕기인데 여기는 열왕기 상하로 나눴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책을 두꺼우니까 책을 쪼갠 거야. 드로나이는 그냥 쭉 쓰면 되는데 책으로 묶어 보니까 이게 너무 두꺼운 거야. 그러니까 두꺼운 책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만화책 보면 상중하 더 긴 거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드로마니로 쓰니까 뭐 관계없는데 책으로 만드니까 이 책을 내가 이제 좀 이게 두껍네. 요 두 개로 나누자. 그럼 상하. 그죠? 이해가 되시죠? 또 질문 있는 사람 이야기하세요. 질문. 그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하나 할게요. 제가 4월 없는 분이 있네. 없는 분이 있어. 안 되겠어. 나중에 다 있어.